누가 했던 말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이 워딩만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네,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호랑이가 닭을 쫓고 있잖아요. 이 호랑이가 닭을 쫓고 있는 이 그림을 놓고 이제 왼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제 글이 쓰여졌어요. 간절함이라는 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마리의 호랑이가 닭을 쫓고 있었지만 결코 닭을 잡을 수가 없었다. 호랑이에게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 뛰었지만 닭은 살기 위해 뛰었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호랑이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뛰고 있는 거고, 저기 닭은 죽을 힘을 다해 뛰는 거죠. 내가 잡히면 죽으니까 생명을 위해 뛰었다. 간절함을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간절할까? 저희는 보나마나 닭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저 호랑이가 굶고 저 배가 지금 고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닭은 잡히면 죽기 때문에 생명과 맞바꿔야 되잖아요. 네. 당연히 닭이 더 큰 간절함을 갖고 있을 거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 이제 저희가 들여다보면 모든 일에 간절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간절함을 갖고,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시죠.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더 일찍 자고 더 늦게 눕는 이런 걸음.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일찍 자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시편에.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자고 수고의 떡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수고의 떡을 계속 먹으며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것은 이 간절한 이 발버둥의 삶의 끝자락에서 뭔가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을 저희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뒤에서 오히려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참 훌륭하게 살아가는 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참 많이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시고, 또 그런 삶들을 이미 걸어오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간절함은 이제 그런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그 삶에 대한 계속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간절함이 묻어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간절함이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제 간절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끝은 무엇이었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간절함은 정말 생명을 막 위해 달려가는 어떤 닭의 모습처럼 뛰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생명의 문제는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가진 간절함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에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또 격려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헤아려 보면, 계속 지금 그 신명기 4장 말씀을 여러 번 나누어서 읽어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표현이,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물어보시는 건데요. 네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이 32절이죠. 태어나기 전에 그런 말이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아담을 만드실 때부터 그런 말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상고할 수가 없죠. 어떻게 상고합니까? 그냥 생각해 보는 거죠. 살짝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물어보고 계실까요? 이런 큰 일, 이런 일이라는 말은 뭘까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 의하면 출애굽을 말하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모짜리를 뜨는 것처럼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홍해를 이렇게 띄어서 이쪽 땅에 넣는 이런 어떤 경험을 하는 그런 일을 말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을 들어본 적 있느냐 먼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건너온 다음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앞에 나누었던 내용 중에
불이 이렇게 막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부곡을 제기하고 이제 그 산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아래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올라가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이 이제 그 번개가 치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했던 내용을 제가 읽었죠.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생존할 수 있었는지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일을 경험도 못했겠지만 이제 생존하지도 못했을 것인데 지금 이들은 생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요. 어떤 신이 와서 다음 절인데요.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낼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을 말하죠.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어떤 우리가 한 좋은 일들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요. 그 어떤 분들 그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조목조목 다 기억하고 내가 너한테 이런 것도 해줬잖아, 저것도 해줬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고요. 어떤 분은 그걸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보통 이제 선한 일들, 좋은 일들 하시는 분들 잘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끔 하는 분들은 기억할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그래도 한 번 했는데 이렇게. 보통 그렇지 않고 막 그렇게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만약에 때가 돼서 뭔가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그걸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잘하지만 어떤 분들은 잘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거 하나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아유, 그런 거 꼬치꼬치. 아유,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그냥 가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이제 쭉 설명을 하시는 과정 속에 이 정도로 자세하게 저 34절처럼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집약해가지고 시험과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이런 모든 일,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포함한 이제 그런 일들이겠죠. 애굽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특별한 일들이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자랑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랑하시려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좀 나를 기억해달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아니면 지금 앞에서 시작하는 내용처럼 연결해가지고 말씀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 즉, 나와 같은 신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에 개입하고 삶을 인도해 오셨던 것들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칭찬 박수 한번 쳐라.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고 뭔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아주 자세하게 남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너희 목전에서 행하는 이 일에 대하여 다른 신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변의 나라들이 어떤 다른 그 주변의 신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사실 애굽에서 이미 하나님은 애굽의 신을 다 부서뜨렸기 때문에 실제로 애굽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국력은 다 상실된 겁니다. 태양을 섬겼던 그들이 섬겼던 그 신은 이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죠.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에서 이미 결판이 났어요. 장자를 죽이실 때 막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약간의 이방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일종의 이제 샤머니즘 같은 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잖아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우리 안에 배어 있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결정적인 순간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들도 거기 섞여 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종교들, 막 태양신들에 대한 막 그런 생각으로 갖고 평생을 살아오다가 출애굽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도 삶에 젖어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근데 막 이제 애굽을 나왔더니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새로운 길을 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살아가는 것이 복잡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혼동이 되기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다 바꾸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가 그
그 일들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바로 35절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동행하기 전에는 애굽에서 얹혀 살면서 430년 거의 500년 가까이 살면서 뿌리 자체가 뽑혀버렸고 무슨 자기가 누구의 후손인지 뭐 알까 말까 뭐 이렇게 뭔가 굉장한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 우리는 원래 이렇게 태어나 사는 그냥 이렇게 종으로 태어나 살다가 죽는 존재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존재였을 수 있는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어떻고 바알이면 어떻고 태양신이면 어떻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그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불가능한 그 상황이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면 어떻고 저 신이면 어떻고 강한 거 아무거나 붙잡으면 돼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걸 알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그것이 이 3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은 말씀인 것이죠. 왜요? 그들은 이것을 자꾸 들어야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또 그 일을 할 거거든요. 옛날에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다른 신이 있는 줄 알고 거기도 한번 귀 기울여보고 거기 절해보고 돈 갖다 줘보고 뭔가 해볼 거란 말이에요. 되나 안 되나. 그런 걸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못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신은 하나밖에 없고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고요. 36절부터는 이 내용을 다시 앞에서 했던 내용과 연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산에서 불이 내려서 음성 가운데 불이 내리는 것을 너희가 봤고 그렇게 왔다. 그러면서요.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은 뭐냐면 37절에 보면 조상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맺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과 맺으면 끝날 수 있는데요. 일부러 그 아들하고도 한번 맺었어요. 그와 맺어도 되는데 3대까지 내려가서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야곱까지 약속하시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못을 박으셨던 거예요. 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다가 죽었죠. 그리고 기록이 남아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그냥 흘러왔는데 하나님만 혼자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후손인 너희 이스라엘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보다 강한 민족 38절에 거기로부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손으로 인도해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9절이요. 아까 35절의 말씀과 같죠.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해라. 여기에요. 이 과정을 잠깐 보시면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그런 존재로 드러나고 있는데 반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지겹게 들어요. 이 말을 저희가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앞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몇 번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고리타분한 모습이 드러나요. 이 흐름을. 그렇잖아요. 지금 2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같은 거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탁 말해버리고 싶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그냥 계속 느긋하게 반복하고 있는 느낌. 그것이 여기에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만 알아서 그 말씀을 지키면, 즉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니 더더욱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저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은 벌을 받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테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분명히 맞지만 여기에 보면 저는 여기에서 다른 각도의 하나님이 보여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제발 너희는 명심해라,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복을 달아놨지만, 복보다 저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 드러난다는 거죠. 다른 종교에 가면 먼저 신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하고, 신에게 바치면 그 바치는 정성과 양에 따라서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종교가 그래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논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거밖에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 진정한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그냥 참이에요. 참 생명이고, 그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이 법칙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 테니까, 이게 하나님 법칙인데, 지금 여기에서 그 복을 줄 테니까 믿어라 이 말이 아니고요. 잘 보면 앞에 복잡하게 말씀한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애굽에 잡혀 있었는데 내가 너희 조상들과 했던 약속 때문에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거죠. 그 강력한 발로 그런 걸 보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자신을 굉장하게 자랑하게 하는 것처럼 확 드러내고 있는 여기가 저는 포인트라고 보는 거예요. 그 고리타분하게 몇 번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저는 그렇게 잘하면 복 줄게라는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그건 복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논리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죽음에서 건져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런 존재로서 너희가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40절에 나와 있는 저 복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복을 받기도 하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켰을 때 복을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나는 벌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받아. 오히려 잘 돼 일이. 그런 경우 있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따라가고 있는데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서 무너지는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나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기지는 그때 그런 일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저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고 벌을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복 받고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복을 받았거든요. 저거보다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복 받았잖아요. 새로운 생명 얻었잖아요. 벌써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거 보니까, 왜 받았나 보니까 자기한테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이미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규례와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품어줄게. 이런 말씀을 절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했으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반대예요. 인간의 생각은 그 반대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지 마. 내가 그냥 줄게. 준 다음에 그러니까 은혜가 있지, 감사하지, 그러면 해. 이렇게 돌아가요,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는 나오지 못하는 법칙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로 안 해요. 어떤 종교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보이는 거예요. 이 간절함. 그 간절함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데, 지금 계속 그 말씀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저 땅에 들어가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제발 내 말을 지켜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여기에 아주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본인을 이렇게 막 닭살이 돋잖아요. 내가 나를 자랑하면. 근데 거기에 막 닭살이 돋는 것 같이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쓰고 있는 이 말씀은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아주 그들이 귀가 따갑게 들어도 부족할 만큼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말을 지켜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본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간절함은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저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나온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함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지만, 사실은 이 그림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실 때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끄집어낸 것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기 때문입니다. 저 간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속 담겨 있었는데, 저 간절함의 끝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제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간절함이 보이는 거예요. 참 너무 하나님은 비참하시지 않으실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한테 해야 되냐? 엎드려 절받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기서 땅을 파고 절받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엎드리는 게 아니고요. 땅을 파고 혀로 바닥을 핥으면서, 먼지를 핥아가면서 절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비참한 모습이 보여요. 그 정도로 간절한 거예요. 너희 제발 네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섬겨야 된다. 다른 우상들이 분명히 올 거지만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 간절함을 저희가 많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마다요, 지키면 복을 받으니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그거는 초보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초보인 그리스도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어떤 그런 논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전도를 하잖아요. 저희가 그 복의 궁극은 천국이니까 한편으로 맞죠. 그러나 복이라는 것은 저희가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저희들에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간절함을 갖고 계시는 만큼, 그 간절함을 느끼는 만큼 우리는 비로소 조금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받아, 저주받아 이런 사이에서 말씀을 붙잡는 거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간절함을 느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간절함을 조금이라도 느껴나가면 우리가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안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냥 너무 간절함이 감사하니까 그 자리로 가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야 되는 거는, 야, 지키면 복순된다. 살줄 봐봐. 복순되지? 야, 지켜. 절대로 못 지켜요. 절대로. 아무도 못 지켰어요. 아무도. 그게 아니에요. 너희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냐. 이 지겹도록 이 고리타분한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뭐냐. 그거에 대해 집중할 때 눈이 바짝 열리는 거예요. 바짝 뜨이고. 이럴 수가. 아차 싶은 거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느냐. 이런 질문이 비로소 나올 때에 하나님의 간절함을 느끼는 거고, 간절함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 발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향해 가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쪽으로 가지, 복 준다고 절대로 못 갑니다.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아니에요. 그거는 간절함을 느낄 때,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저렇게까지 저 자세로 저렇게 바닥을 핥으면서 나를 사랑하냐고, 저렇게 제발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통사정하는 듯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걸 조금이라도 느끼는 그 순간부터 저의 발걸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그 내용을 읽어냅니다. 하나님 이 내용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21절만 읽어주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 게 고백이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 믿어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 이걸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그 안에서 감사하며 범사의 감사를 배워나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지 않는 거죠. 왜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지금 죽음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거기서 복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그 삶에 매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함을 느끼면 우리 안에 간절함이 생기고, 이 간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걸음으로 간절함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 간절함을 느끼면 그 간절함을 우리 안에 품고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여기에서 그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이 부유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을 봤지? 내가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보이지? 나를 봐봐. 이러한 이야기를 안 해요. 아무도. 그게 아니라 내가 고생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핍박받고 있는데 너희 나로 인해 창피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정말 창피한 거예요. 사도 바울 안다는 게, 저기 가가지고 저 감옥에 들어갔다며, 저 뭐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들 빌립보의 성도들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야 창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거기에서. 근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죠. 그럼 못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 이걸 이해하게 만들 때 아무도 막지 못하는 거죠. 이걸 이해할 때 아무도 우리의 앞길을 못 막아요. 어떠한 것도 못 막아요. 이거 하는데 뭐가 막습니까? 마지막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는데 죽음도 못 막는 거예요.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거에 계속 연연을 이 생각을 두고 있으면 이런 고귀한 삶은 꿈도 못 꾸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잘 되고 안 되고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삶이 피폐하다고 말하는 거죠. 잘 되면 그냥 혼자 잘 되는 줄 알고 안 되면 피폐하다고 말. 근데 이 삶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파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파해버리는 겁니다. So what?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사랑하시는데 그 간절한 사랑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간절함의 끝을 이해한 사람으로 마땅히 기도하며 추구해야 되는 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않은 일도 만나고 또 뜻하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갈 때도 있고, 근데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함.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간절하게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품고 계시는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이 간절함을 조금이라도 느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느껴나가는 만큼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에 걸어가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되는 그런 당위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이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길에 더 매진하고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힘있게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